제가 1절, 여러분 2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 같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제가 몇 번 광고를 드렸는데, 김교묵 선교사님, 이게 태국에 가서 25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학교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웨슬리 국제학교라고, 태국에 우리 다 방콕 다 아시죠? 방콕 수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나는 도시 그러면 갑자기 막 뭐 해안가로 가기도 하고 유흥지 가왔던 곳을 얘기하는데 거긴 작은 도시들이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코랏이라는 곳이에요. 이따 나와서 말씀이 있겠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육 사업을 통해서 좋은 학교를 세우고 엘리트들을 키우는 그런 귀한 사역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김교목 선교사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선교 간증과 말씀 주실 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인상 써도 괜찮은데 손님이 오셨으니까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어주시고 박수 치시고 뭐 신나게 말씀의 교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김 지사님 내려와요. 늦게 와가지고 고마워요. 우리 김경호 선교사님 올라오실 텐데 여러분 뭐 박수, 갈채, 환호, 발그룹이 다 아시죠? 자, 올라오실 때 인사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제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이제 멀끔한 양복을 몇 년 만에 아들 결혼식 때문에 새 양복을 해 입고 또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이 감사 찬송은 하나님에게 이제 다윗이 주신 감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근데 동시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도 주실 은혜들에 대한 미리 감사, 그것이 같이 제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한다니까 어떤 학교인지 좀 잘 안 그려지실 텐데 동영상을 짧은 걸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매달 한 번씩 학교에서 있었던 행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짧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학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지금 보시는 건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내용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되셨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는데 보통 선교지에 있는 학교를 생각하면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는 말 그대로 국제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용으로 쓰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 외에 태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태국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태국어를 가르쳐야 되고 또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3개 국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에 중국어, 태국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이다 보니까 태국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한 65% 태국 학생이고 교사와 학생들 스텝 다 하면은 총 18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18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학교지만 교육의 질이나 어떤 학교의 수준이나 그런 것이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학교입니다. 제가 또 감리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지을 때 무척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감리교인이니까 웨슬리 국제학교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학교 이름은 웨슬리 국제학교고 개교한 지 이제 9년을 넘어서 1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치원 학생 8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한국으로 말하면 고1에 해당되는 10학년 학생까지 113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태국에서 25년의 이야기를 오늘 이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눠보고 또 이후에도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개봉박두 2탄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본문과 함께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그냥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로 2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합해가는 과정. 때로는 거기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기쁘기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 그 끝에 이르러서는 오늘 이 다윗의 감사 찬송과 같은 그 찬송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죠. 태국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사와디캅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인사잖아요. 근데 태국어 한 번 더 배워보죠. 하는 김에 커프라 짜오 따라해 보세요. 커프라 짜오 우아이폰 크랍. 남자분들은 크랍 하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카 해야 돼요. 태국어는 여자는 무조건 카로 끝나고 남자는 캅 끝나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커프라 짜오 우아이폰 크랍.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방콕 아시죠? 파타야도 아시죠? 치앙마이도 아시죠? 관광하러 골프 치러 많이 가는 도시인데 코랏이란 말은 못 들어보셨죠? 정식 행정 명칭은 나콘 라차시마라고 합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약 280만 명이고요. 태국에 77개의 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도입니다. 근데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여행객들이 올 일은 없어요. 방콕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닿을 수 있고 저희가 사는 곳에서 한 5시간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라오스 국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제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콕에서 10년을 살다가 이제 이 코라시라는 도시에서 15년째 살고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치열한 영적인 투쟁과 인내와 유혹을 이기는 어떤 싸움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땅. 맞습니다. 땅입니다. 땅이 필요한데 저는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웨슬리 국제학교를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 땅의 면적이 6,300평입니다. 예, 작은 넓이는 아닌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좀 더 살 걸 하는 후회를 가끔 하는데 그 땅을 살 때 제 손에 딱 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근데 현실은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 속에 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네? 만안교회는 역시 그 영적인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안 바뀌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땅 산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땅을 먼저 그 도시에 계시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좋은 땅을 찾았어요. 다 논이에요, 논. 근데 땅 주인 할머니가 가난한 분이었어요.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그 땅을 은행에 담보로 돈을 빌려가서 사업이 망해서 돈도 못 갚고 은행의 빚은 늘어가고 그런 상황에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땅 주인 할머니를. 제가 선교사인데 여기에 태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태국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얼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있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뭐 소금만 안 뿌렸지 거의 우리나라 소금 뿌리고 가라고 하는 그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실망해서 집으로 왔는데 방콕으로 왔는데 제가 처음 이제 파송받았던 교회에 지금 돌아가신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권사님이 새벽 기도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뜬금없이 그분에게 이메일이 와 있어요. 선교사님, 계약할 건이 있거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니 순종해야죠. 일주일 후에 다시 갔어요. 태국 변호사를 한 명 찾아서 설득을 했어요. 그 할머니를. 그래서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이 생겼냐면요. 그 땅이 논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인데 그것을 이제 땅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3개월이 걸리고 그 모든 땅 문서가 방콕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데 3개월이 걸리고 그 땅을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데 드는 비용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진 땅이 더 넓은 땅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업그레이드 시켜줄 테니까 가계약을 하고 3개월 후에 내가 와서 본 계약금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동안 저는 모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15년 전에, 16년 전에 3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3천만 원이 그게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다 집사람하고. 마지막 열흘이 남았는데 1200만 원이 정말 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든 아는 사람, 교회, 지인 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12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 남겨두고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섬겼던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무명으로 일주일 후에 1200만 원 헌금하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옛날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가 너무 또렷해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땅을 가서 본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땅값에는 택도 없이 모자라죠. 그 땅을 3년 동안 6개월마다 한 번씩 땅값을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땅값을 20일 이상, 약속한 날짜에서 20일 이상 지체되면은 앞에서 낸 돈이 다 없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은 미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학교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그 땅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값을 지불하고 6개월마다 거의 한 2,500만 원씩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6개월이,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일매일을 무릎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 아내 이명화 선교사는 이제 저희가 기숙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루 3끼를 다 금식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 밥을 해줘야 돼서 저녁마다 금식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1년 동안 금식을 한 날이 안 한 날보다 더 많았던 시간들도 있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야속하세요. 한 번도 먼저 주시는 법이 없어요. 땅값 기한 날짜가 다 돼가지고 좀 마음 같아서는 조금 한 몇 주라도 먼저 주시면 좀 속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 날까지 무릎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다고 또 한 번도 늦게 주지도 않으세요. 저희는 처음에 학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한국에 가면은 큰 교회들이 막 도와줄 줄 알았어요. 부유한 장로님들이 아이고 선교사님 이거 학교 하는데 쓰세요 그러고 막 헌금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갔다가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거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안준호 목사가 전도사였을 때였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한꺼번에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저는 거기서 겸손이라는 것을, 인내라는 것을,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학교 땅은 저에게 더욱더 소중합니다. 인내와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감사 속에서 살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 산 얘기만 해도 3박 4일 부흥해야 될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헌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헌금들이 구구절절히 사연이 있고, 어떤 헌금은 하나님 정말 이분 건 제가 안 받으면 안 될까요? 다른 여유 있는 분들 많은데 꼭 왜 이런 마음 아프고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헌금을 주시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받아라.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어라. 그것이 내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국제학교인가? 라고 물어봐요. 제가 많이 거절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분들이 왜 칠순되고 뭐 환갑되면은 이렇게 한족 원주민들 뭐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짓는다 그래서 헌금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얼마나 의미 있어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일인데. 근데 국제학교는 중산층의 사람들이 많이 자녀를 보내요. 저희 학교 학부모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 뭐 의사, 회사 오너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그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왜 돈을 써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 하나 세울 돈으로 우리는 교실 하나밖에 못 짓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건데, 왠지 선교는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퍼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선교를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태국을 움직이는 것은 상위 20%의 사람들이 태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태국은 아시는 것처럼 왕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킹덤 오브 타일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씨만 들어도 저 사람이 출신이 어딘지 대강 알아요. 그리고 뭐 인도의 카스트 같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 계층이 이미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태국은 한 번 흑수저는 영원히 흑수저지 흑수저가 은수저가 되거나 음수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200년 가까이 선교를 했지만 태국에 지금 0.8%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50만 명 정도 돼요. 6,800만 인구 중에. 근데 제가 중산층 학부모들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인식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기독교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선교사에게 늘 도움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좀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국제학교는 제가 처음부터 국제학교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방콕에서 10년을 살면서 물론 국제학교에서 이제 교목을 했었고 기숙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긴 했지만 태국은 불교 국가이지만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오면은 청년들이 노방 전도도 하고 뭐 캠퍼스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제학교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저희가 채플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채플이 있고 매주 1시간씩 성경 시간이 있습니다. 정규 교과 시간에. 그리고 국제학교는 저희 학교가 지금 만 2세부터 받거든요. 기저귀 막 뗀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2학년까지, 한국으로 말하면 고3까지 한 캠퍼스에서 16년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오는 태국 학생들의 99%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16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다닌다고 가정을 하면 가끔 학부모들이 좀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우리 애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이거 좀 살살 가르치면 좋겠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그 저학년 아이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불교 가정인데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엄마 아빠 너무 낯선 거죠. 근데 태국에 사실 공교육은 불교 교육이 같이 갑니다. 졸업식 때 스님들이 딱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다 앉아있고 불교 예식을 해요. 저희가 그렇게 해요. 아니 불교 학교는 불교 예식을 하지 않냐. 우리 학교 기독교 학교인지 모르고 보낸 거 아닌데 우리는 기독교 학교니까 기독교 학교 예식대로 하는 거다.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주님 저 아이들 가운데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래도 가정적인 백그라운드가 탄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사회로 나가면 정말 좋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200년 동안의 선교성이 아직 1%가 되지 않는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크리스찬과 교회가 가진 사회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축복받은 나라인 거예요.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뭐였어요? 교회를 세웠지만 학교와 병원을 세우시고 수많은 사학 명문들이 다 기독교 학교들이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인재들이 민족과 나라와 사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고난과 희생과 헌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선교사들마다 받은 비전이 다 같지는 않지만 저에게 주신 것은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희 전문가, 이화와 배재와 그런 학교들 같은
학교를 설립해서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 태국의 정말 좋은 지도자들, 장관과 총리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학교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좀 제가 우리나라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제가 딱 그거였습니다. 무식해서 용감했어요. 학교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지 미처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미쳐서 몰랐다고 그러는데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학교 인가를 처음 받을 때 태국 교육부에서 인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서류가 한 30가지 이상이 들어가요. 그거를 다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2013년인가에 코랏에서 태국의 전국체전이 열렸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학교 막 마지막 공사를 하고 교문을 만들고 학교 이름을 써서 붙였는데 교문 옆에 어떤 아저씨가 그냥 허술하게 생긴 아저씨가 네임태그 하나 자체로 학교에 막 들어오더니 아니 여기 왜 내가 모르는 학교가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구신데 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이제 왔으니까 차 한잔 대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 코라 지역의 사립학교의 교육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모르는 학교가 여기 왜 있냐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차를 대접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내가 한국 사람인데 여기에 이렇게 좋은 학교를 세우려고 이러는데 그때 마침 공사를 맡았던 사람이 그 건축가가 돈 띄어먹고 도망간 직후였어요. 그래서 저도 막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저희 집사람은 또 막 과로해가지고 갑상선 질환으로 막 고생해서 목이 이만큼씩 부어 있었고 쭉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가 같은 태국 사람으로 참 미안하다. 그 태국인이 그런 짓을 하고 건축하다가 도망갔다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여기 좀 자기 명함을 주고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나에게 전화를 해라. 연락을 해라.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직원 한 명을 고용해서 서류 준비를 막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전화해봐.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콕에서도 한번 경험이 있었는데 서류를 제출하고 국제학교로 인가를 받으려면 6개월이 걸려요. 보통 3개월에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리고 서류를 만약에 20가지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가 잘못됐으면은 한두 가지만 이렇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서류 전체를 몽땅 다 돌려보내요. 태국의 관공서의 스타일이 그래요. 다 다시 해와. 그런 식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근데 저희 서류를 제출했는데 2가지인가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것만 고쳐서 다시 제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서류를 다 제출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에 연락이 왔어요. 교육부에서. 목요일 날에 실사를 나온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서류를 제출했는데 수요일 날 연락이 와서 목요일 날 다음날 실사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막 청소를 했어요. 그때 건물도 3개밖에 딱 없을 때인데 청소를 했는데 목요일 날 5명이 왔어요. 교육부에서. 쭉 보더니 요거 몇 가지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금요일 날에 학교 허가가 나왔어요. 그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한 2년, 3년 동안 한국에 나와서 선교 보고 할 때마다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였어요. 6개월 걸려서 받을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주일 만에 끝나는 그 시간에 그 교육감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겠을까. 근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왜 학교를 한다고 코랏을 왔을까요? 왜 학교를 한다고 이 땅을 사가지고 지금 땅값도 못 갚고 있고 이 난리통에 이걸 왜 했을까요? 라는 그런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의 시간이 아마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맡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 우리 삶 속에 그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건축을 하다가 도망가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부부지만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35주년이 곧 되는데 여전히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공감하시는 웃음인 거예요. 여전히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사역을 할 때 저는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집사람은 왼쪽이 맞다고 그러고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 두 다른 의견을 서로 이제 조율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 지금 후원하는 많은 분들이 물이 바다 후원을 해요.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말을 따라서 물이 바다 후원인데, 많은 후원자들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렇게 매월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커피 한 잔 값, 식사 한 끼 값 아껴가지고 그거 선교지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지금은 큰 손이 필요할 때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둘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영찬 목사님이 이 전전교회에 계실 때에 그럼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목사님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싸우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날 선교복으로 하러 갔는데 떡하니 그날 주보에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물이 바다 후원자들이 코랄 웨슬리 국제학교를 위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물이 바다 후원자가.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는 수입이 주로 학생들의 그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잖아요. 1년에 2번 내거든요. 그럼 이제 학기 말이 될 때쯤 되면은 보릿고개가 옵니다. 보릿고개. 다 떨어져가지고 어떨 때는 한국에서 막 이자 11%, 12% 되는 카드론 끌어다가 막 메꿔서 왜냐하면 직원들 월급 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무리바다가 십시일반에 그 무리바다 후원이 모여져서 다 됐는데 마지막 요만큼이 안 채워져서 그 고비를 못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근데 그거를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무리바다 후원이 그 고비를 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10년째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오늘 시편의 이 감사가 오늘 또 다시 새롭게 다가왔어요. 많은 후원자들이 무리바다 후원자들이 사실은 후원자뿐만이 아니라 증인들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논바닥일 때부터 후원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감동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선교지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학교는 사실 매년 해마다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와스크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제학교에 있어서 국제 인증을 받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하고 IB하고 두 가지를 저희가 올해 다 완료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웨슬리 국제학교를 졸업하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가도 다 웰컴 해준다는 거예요. 네. 태국에 있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보낼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그런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기숙사를 올해 1월에 완공해서 학생들이 4명이 있어요.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감리교 목회자의 자녀 2명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주한감리교회에 가서 학교 설명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이제 영어 캠프를 저희가 3주 동안 하는데 주한감리교회에서 학생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가서 이제 저희 딸하고 같이 설명회를 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캠프뿐만이 아니라 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교회 큰 교회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뭐 30분 이상 그냥 붙잡고 놔주질 않아가지고 질문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유치원생 8명으로 시작되는 학교가 이제 이만큼 자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저 혼자만의 생각과 뜻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무리바다 후원자들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웨슬리 국제학교를 사용하실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무리바다 후원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가 지금 아직 그 예배실이 채플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강당에서 이제 2번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학교에 채플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10학년이 있는데 11학년, 12학년이 또 생기면은 고등학교 건물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10년 동안 계속 건축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좀 더 하다가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을. 오늘 만안교회를 처음 와서 두서없이 여러분과 함께 태국에서의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까지 보아왔고 앞으로도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선교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태국의 웨슬리 국제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분들은 무리바다 후원에 함께 동참해 주셔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웨슬리 국제학교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만안감리교회를 방문하셔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만안감리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